오늘은 계시록 변론 중고 3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1장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두 선지자와 3일 반 동안 죽은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은 예언 성취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른 띠를 지은 종이 나타나면 청량의 역사를 해서 세 가지 통일이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진리 통일, 두 번째는 교회 통일, 세 번째는 권세 통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권세 통일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을 이제 통일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제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대표적인 종에게 두 증인이라고 그랬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은 세상을 대표한 14만 4천 명의 선구적인 종을 뜻했는데 그 종들이 여기에 보면 이제는 증거를 하게 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자유의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유의 권세라는 것이 무엇을 자유의 권세를 하느냐? 이거는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참속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귀의 참속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약속이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약속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는 하나님이 말씀 참석권을, 마귀의 참석권을 소멸시켜서 그 종에게는 기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는 예수님처럼 자연계도 이게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거든요. 요게 자유의 권세입니다. 그것을 전선년반 동안에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기간에 그 증인 권세 받을 종은 몸의 변화가 오고 또 세임을 받고 이제 그런 변론 권세가 떨어지는 걸 알으니까 그 종이 받는 시점은 그 종밖에 모르겠죠. 그 종이 이제는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이 전선년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명은 다시언의 사명인데 다시언의 사명을 해서 왕국 건설을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에 들어가는 목적도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거룩한 나라에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하며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분봉왕을 삼아서 이런 천일왕국 동안 통치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천일을 창조한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7절, 8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무적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 저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누가 이긴다 그랬습니까? 짐승이 이긴다 그랬죠? 말세종이 이기게 되는데 여기서는 짐승이 이긴다. 이거는 잠시 동안 하느님이 사명을 감당케 해갖고 하느님이 권세를 걷어감으로 이 종들이 더 이상 이제는 하느님이 하실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인다 이런 말을 했죠? 실제 죽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죽은 시체처럼 쓰러지는 역사가 오는 거죠. 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요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그 종들을 변화승천할 몸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혈과육을 가지고는 이제 무궁세계를 갈 수가 없지요. 공중제리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에 마치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담을 이제 흙으로 빚어놓으시고 어떻게 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변화승천하는 몸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변화승천할 몸이 돼서 피도 바뀌고 이게 변화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래서 휴거 준비를 하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짐승이 이긴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택한 종들이 이제는 능력을 걷어가는 걸 뜻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 끝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를 했다 그랬습니까?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가졌다 그랬죠.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킨 못한 것처럼 이 종에게도 그런 권세가 와서 이제는 복음을 듣지 못했던 공산당 지역의 북방들에게
이제 증거를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하는 기간이 얼마 동안이라 그랬나요? 5개월이라 그랬습니다. 5개월 동안에 증거를 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 종들 대적한 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고 불이 나가서 죽게 되니까 꼼짝 못하고 택한 종들을 불러 모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이제 아주 미워했겠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죽게 되는 역사가 여기 나와 있다는 걸 여기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일 터인즉 이런 말을 했죠.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증거를 마칠 때 무종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마귀가 권세를 여기는 이제 공산당 지역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권세를 줘서 이제 잠시 동안 증인 권세를 받은 종들이 쓰러지니까 마치 이거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짐승이 이긴 것 같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가 진행될 뜻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예언서에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먼저 그걸 찾아드릴게요. 왜 여기서 죽은 자처럼 됐다가 일어나느냐? 이게 이사야 26장 19절에 요 말씀이 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랬어요. 근데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 그랬죠? 요거는 순교자들이 부활 성도가 돼서 같이 휴거받을 종들을 얘기했고요. 우리 시체들은 일어난다 그랬죠? 요 우리 시체는 여기에 14만 4천 명이 증거를 다 마치고 이제 죽은 자와 같이 만들어서 쓰러지게 하는 역사가 왔던 이게 시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티끌에 구하는 자들아 너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요 땅에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여기 빛난 이슬이라 그랬죠? 요 빛난 이슬은 하나님의 성신의 은혜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신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3일 반 동안 쓰러졌다가 변화차가 되는 그런 순간이 됐다가 이제는 3일 반 후에는 이제 휴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여기 진행하는데 마치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이 짐승 세력이 이긴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겼다는 말을 또 여러 번 썼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도 이겼다는 말을 썼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짐승을 통해서 여기 1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하였다. 이긴다 그랬거든요. 여기도 이제 두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두 선지자가 이제 중요한 뜻입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지금 너나 나나 휴거된다고 난리고 휴거단체 맺는다고 난리고 시소한 4참이라고 난리죠. 이 두 선지자는 뭐를 뜻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두 선지자는 먼저는 이제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줬죠. 주님이 사명을 줬죠. 사명을 줄 때 베드로에게는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고 또 이 사도 요한에게는 무슨 사명을 줬어요? 내가 머물게 하고자 한다 그랬죠.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두 번이나 내가 사도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한다. 이거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는 사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같은 사도지만은 베드로는 사도적인 사명이고 여기에 이제 요한은 무슨 사명입니까? 사실은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언이라 그랬죠? 다시언은 뭐를? 17권의 선지서를 옛날 선지들이 2500에서 2700년 썼던 선지를 이 시대에 맞게 다시 그거를 전하는 기간을 다시 연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선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10장 40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서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럼 이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거든요. 이 선지자가 이제 누구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일반 교회에서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장로고 집사하고 평신도고 호련히 올라간다는 말을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리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어디에 보면 또 알 수가 있느냐? 이게 몇 군데 성경에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째를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1세기에
이 편지서가 쓰일 때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운다라는데 사도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왔지만은 이 목사, 장로, 전도사로 그러면 선지자를 세우는 여력이 아직 없었죠. 요거는 말세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명. 요게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에베소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거든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 사명을 이렇게 줬다 그랬거든. 여기도 선지자가 나오죠. 요 선지자가 바로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 동안 다시 해낼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변화승천하는 변화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선지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안 됐는데 이게 휴거가 된다면 성경에 안 맞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두 선지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는 두 중이나 마찬가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명의 신분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를 모르고는 재림일을 영접할 신앙의 역사가 오질 않는 겁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참새 비밀을 알으면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 그 선지자의 영이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라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음이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을 쓰는 일이나 선지를 쓰는 것도 선지자를 통하는데 이게 뭐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의 영이라 그랬거든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선지자를 썼는데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선지서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학적으로 지식으로 선지서 계시록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것이 대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엉터리를 전하는 겁니다. 왜? 인간의 지식으로 풀어질 수 없는 걸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이거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여준 것이 또 어디서 하는 예수님이 예표로 보여줬습니까? 이 두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거 데리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만행왕으로 변하자마자 하늘에는 누가 나타났나요? 하늘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걸 갖고 이제 두 중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온다. 또 모세는 안 살아오고 엘리야는 살아오고 또 한 사람이 그 사명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세라는 거기서 왜 나타나느냐? 이거는 부활성도의 대표입니다. 율법과 계명의 대표죠. 이게서 이 사람들은 순교자만 이때 부활하거든요. 일반 성도로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이 재림의 지로 오실 때 그래서 공중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변화선생에.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뭘까요? 엘리야는 어떤 분인가요? 선지자의 대표인데 엘리야는 특징이 뭘까요? 많은 능력부터 하는 것도 특징이 되겠지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승천했거든요. 이게 변화성도의 대표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두 모세와 엘리야는 14만 4천 명과 부활 성도가 휴거되는 사람들의 그거 예표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때도 두 사람이 나타났죠? 근데 이 두 증인이나 두 선지자는 증인 모델을 받은 사람들은 요거는 대표는 종을 왜 14만 4천을 다 여기서 쓸 수는 없으니까 두 증인을 이제 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요 두 선지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거를 정확히 알고 이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입니다. 이거를 뭐 인간학적으로 별 방법을 해석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살아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이방 종교나 잘못된 종교들의 자기 교주가 살아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변화승천할 종들이 사명을 다시 해낼 사명이기 때문에 이 두 선지자라는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또 계시록 6장 11절에는 이 말씀에 응하는 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6장 11절을 보시면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하신 것처럼 쓰러지게 했다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하셨다 죽음을 받는다 이 14만 4점에 차는 숫자가 그런 거거든요. 자기처럼 죽임을 받는다 그랬죠. 예수님은 죽어서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3일 동안. 근데 인간들은 3일 반이죠. 예수님과 동등할 수는 없으니까 인간들은 3일 반 동안 쓰러졌다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왜? 예수님도 3일 동안 음부에 있다가 이제
부활 승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죽었다가 승천하는 것을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소돔이라 그러고 애굽이라 그랬죠? 요게 이제 참 중요한 뜻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시자가 있는 성을 소돔과 애굽이라는 것은 이게 멸망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왜냐하면 이때 당시가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휴거되고 나면 이 세상은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받는 이 성도, 첫대기의 성도 외에는 전부 환란에 빠지는 거거든요. 환란에 빠져서 마귀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후 3년반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무슨 세상이 되겠어요? 멸망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타락한 세상이고 음란한 세상이고 악한 마귀의 악의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후 3년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같다. 소돔도 여기 애굽이라는 말도 했고 소돔이라는 말을 한 것은 심판받을 땅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걸 보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전쟁을 여기 일으킨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게 사상전입니다. 이 사상전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뭘 갖고 사상전을 이길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그 사상전에 들어간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상이라는 건 진리 사상이라 진리 예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백마탄 사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세종들은 천일 왕국을 건설하는 사명을 백마탄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공사상, 진리사상, 애국애족사상 이런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거든요. 이런 자들이 지금 별도로 일어났죠? 아마 올 3월 1일에 많이 모인다는데 애국 세력과 지금 흑암에 대해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과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이게 심판이 받을 대상과 이게 구원받을 대상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 먼저 선지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먼저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게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하시는 일은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얘는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만을 모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상적으로만 지금 한 곳으로 한 단체가 되는 역사가 오는데, 이거는 이 변론을 듣는 사람들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14만 4천 명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다 응연 과정이 전자면 37개월 동안이고 38개월 동안은 8개월 때부터는 공산당에 들어가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다가 3일 반 동안 쓰러져 있다가 휴거되는 과정을 지금 모은 겁니다. 한국도 이제 어떻게 돼? 이게 우상숭배자나 음란부패 사지 타락하나 용공협상자나 친중 친북 디렉터는 어떻게 될까요? 환란에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알고가 좀 일을 모르는 역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씨를 남길 사람들과 왕권 받을 정도를 남겨서 하나님의 성내 나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2절에 들어보면 하나님이 신원하여서 성내나를 이루게 한다. 이 신원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건 순교자의 원한을 갚아주는 겁니다. 지금 동안 많은 순교자들이 억울하게 죽어갔거든요. 하나님이 그 핏값을 찾는 역사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 세상의 전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전쟁은 앞으로 3번 일어나는데 3번 전쟁이 일어나면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한국에 지금 남북전쟁, 이제 중동의 3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아마겟돈이면 이 세상에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10만 4천 명과 능히 실 수 없는 무리에 예비처 보호죄로 인도받은 초대의 성도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인 권세를 통해서 세상을 통일하려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럼 결국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은 것도 여러분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얘기죠. 그 말도 맞지만은 예수님은 죽으신 것도 이 통일된 성대 나라에서 죽으신 거고, 우리도 잠깐 죽었다 일어난 것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새 시대 성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러지게 하는 이유도 또 있는데, 그거는 악한 자의 그 손에 피해를 당치 않게 해서 쓰러지게 하는 거다. 왜냐하면 장사 지내는 못 되고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이 막 해하려고 막 난리 치거든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좀 쓰러지니까 인간들이 잠시 동안 멍하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 모략적으로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이제 3일 반 동안 예수님 3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 길을 가게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몸을 변화 승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11장 9절에 보면 그 실제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해서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정확히 표현한 것이 계시록 11장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는 자들을 기록케 한 거로 땅에 거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려 하였죠. 이거는 장으로 땅을 치는 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마루가 이제 모세를 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게 이 종이 나타나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얘는 다 자유로운 권세로 승리하기 때문에 자기도 죽을 맛이거든요. 그러다 죽은 자와 같이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 승리했다고 여기 보면 기분이 좋아서 뭐까지 한다 그랬어요? 서로 예물까지 보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무력적으로 대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만행하고 십자가에 들어가는 순간은 마귀는 자기네가 승리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그게 마귀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반 후에는 이제 11절로 말고 맞춰야 되겠네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면 저희가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를 크게 들어더라.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자기 어머니라도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일제에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라 가르칩니까? 비행사가 이게 휴가가 되고 기차 운전사가 휴가가 되고 버스 운전사가 휴가 되니까 세상은 곤두박질 친다 그러죠? 그것도 다 사펠강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휴고되는 과정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는 그 과정을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 생기가 들어간다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게 생명이 됐다 그랬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는 겁니다. 이게 말세정들이 변화 승천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오늘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들이 지금 변론 들은 겁니다. 이 변론을 잘 생각하시고 성령님께 기도해서 잘 믿었다가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